오늘은 서로 돌아보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요, 한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오실 때 혹시 걱정이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갔는데 나 혼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죠? 네. 오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안고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원래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기는 일에도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익숙함과 또 어떠한 여러 가지 필요함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신앙이 말 그대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지치다 보면 무뎌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수요 예배를 가는 그 자리에 대한 무게나 가치나 이 만남이나 여러 가지 모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무뎌지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치는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임, 이 공동체, 그 만남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그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찾아온 어떤 외부의 박해나 또 내부의 피로감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후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딱 봐도 지쳐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줄 수 있으시겠어요? 지쳐있고 무언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듯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우리는 건넬 수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쳐있는, 그래서 하나 둘씩 떠나가고 이 공동체의 숫자가 적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 이래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모이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보면요, 19절에서 25절은 네 가지의 비슷한 동사로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려운 영어를 말할 건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Let's go. 이 말 아세요? Let's go 뭐죠? 네, 가자 막 이런 겁니다. 네, Let's go는요, 내가 가겠다가 또 아니고요, 너가 가라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다 아시죠? 네, 어려운 영어인데. 네, 네, 이 렛츠고처럼 let us,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동사가 4번이나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렛츠고처럼 어떤 힘찬 시작을 향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자, 우리 같이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공동체 청유형 권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약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말투가 아니라 힘찬 그런 말투로 오늘 10장의 중반부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나아가자, 붙들자, 돌아보자, 모이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와 같이 이것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야겠죠. 그리고 잘 말해야겠죠. 잘 설명해야겠죠. 그런데 필요한 것은 동기 혹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한 목표 지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동기 혹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는 지금 지쳐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그것을 할 마음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동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4절과 25절 앞에 19절부터 23절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20절에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열린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23절까지 저자는 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고 그 다음 동작으로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굳게 잡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9절부터 23절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한 문장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나 어떤 어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한 마음, 편한 장소,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얻어진 담대함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굳게 잡고 그 다음에 한 동작으로 안에서 함께 뻗어 나아가야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10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좀 전에 제가 이제 레츠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함께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이 지친 공동체를 향해서 권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피로 얻은 그래서 힘입은 그 담대함과 소망과 믿음을 굳게 잡고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힘찬 권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힘찬 권유의 말씀을 이 저자는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고 시작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네, 서로 돌아보아. 여기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그 단어를, 그 동사를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인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빌려서 써본다면,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을 향하던 그 마음, 그 집중력을 이제 서로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는 예배나 어떤 기도나 어떤 신앙에 쓰는 우리의 힘이나 에너지나 그 시간만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3주 전에 로마서 15장으로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라는 게 힘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쓸 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단어 서로 도와보라라고 하는 이 말도요, 예수를 향해 마음을 쓰던 힘을 쓰던 그 힘을 서로에게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향하던 그 집중력,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위해 나의 신앙을 위해 쓰던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이제 서로에게, 사람들에게 쓰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에너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했었던 그 힘과 시간들을 사람들에게도 써라, 그 방향을 한번 돌려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쓸 때,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범위,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출발점이 바로 예수의 피로 힘을 입었던 그 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주어진 믿음과 소망, 그리고 바로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청유형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그 담대함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적용되거나 발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함, 예수의 피로써 우리에게 얻어진 담대함, 그 담력은 우리 모든 삶에 유효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인격에 영향을 준다. 우리 모든 인격을 그 담대함이, 그 담력이 우리 모든 인격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거나 어느 한쪽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범위를 정해놓고 신앙이 아닌 부분을 구분하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도 기도와 내가 어떤 기도 말고 내가 스스로 애써야 하는 그런 부분도 기도하는 건 나의 신앙이고, 내가 애쓰는 건 혹은 노력하는 부분은 신앙이 아닌 이런 상태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들어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목소리들이 좀 들렸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또 순모임이 아니라 알모임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요. 이런 목소리들이 꽤나 많이 들렸습니다. 우리 알모임에는 신앙 이야기를 안 해요 라든지, 신앙 이야기는 부담스러워요 라든지,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요, 나는 이번 주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알모임에 가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알모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알모임에 가기 힘든데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생각은 이건 신앙이고 저건 신앙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앙과 비신앙을 구분하는 것이죠. 신앙의 범위를 구분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죠. 신앙을 구분하니까요, 교회 공동체로서 그 안으로 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꼭 공동체를 향하는, 이 교회를 향하는 그 시선과 마음을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의 피로서 얻어진 그 담대함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예수의 피가, 그 담대함이 적용되고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예수의 피의 힘을 우리가 제한하고 한계를 긋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은 신앙이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찬양을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말씀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난 신앙생활 잘한 거고, 이번 주에 잘 못했다라고 하면 나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런 청년들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혹은 공동체를, 모임을 소위 신앙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임, 저 만남, 저 사람들을 앞에서 저는 말을 참 못하겠어요. 교회는, 그런 모임은, 그런 만남은, 신앙의 나눔은 뭔가 잘하고, 뭔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뭔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모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서로 돌아보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24절에 말하는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격려하며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조금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 격려라고 하는 말에 쓰인 단어가요, 원래는 보통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날카롭게 한다, 혹은 자극한다, 혹은 격분한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 저자는 그 부정적으로 흔히 많이 쓰이는 그 단어를 여기에다가 격려하라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자극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자극하는 거예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비거나 아니면 돌을 부딪히거나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해서 날카롭거나 강한 힘으로 자극하는 그 일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을 정도로 계속 강하게 자극하고 자극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써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격려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격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을 붙이려면 부싯돌이나 아니면 나무나 여러 불이 붙을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을 붙이려면, 라이터 같은 거 말고요, 그런 어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그 원료나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을 붙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네, 많이 필요합니다. 힘을 꽤 써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붙을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을 때까지, 어떠한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극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저자는 이 격려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불은요, 가만히 놔둔다고 붙지 않지요. 양쪽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원료나 재료가 부딪혀야, 서로 힘을 줘야, 마찰이 생겨야 불이 붙게 됩니다. 마치 손바닥을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두 가지가 계속해서 불이 날 때까지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요구하는 격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격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친 공동체, 이 지친 교회를 향해서 격려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불이 붙을 때까지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그러한 격려를 이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계속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불이 붙겠지요. 그런데 불이 붙기 전에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힘을 쓰고요,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는데, 불이 붙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곧 불이 붙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기쁘고 즐겁고 이 초심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편지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지친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쉽게 지친 게 아니라, 금방 지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버티다가 지쳤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싸움도 이겨냈고요, 재산에 관련된 그런 일들 앞에서도 이 사람들 기쁨으로 감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로 무뎌지고 지친 그 시점에 도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지친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지친 것까지는 이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실제로 이 모임과 만남과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움직임들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지치고 지치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떠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저자는 습관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공동체의 특징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를 혹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던 것이었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믿음을 혹은 신앙을 혼자 버티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나 모임의 어떤 무게나 이것들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모습이 습관처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습관을 향해 그러한 스스로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던 그러한 습관을 향해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말하죠. 오직 권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직이라는 이 말을 붙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치다가 버티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라고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도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얼핏 기억이 나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파라클레토스와 이 권하여에 사용된 파라칼레오가 비슷한 단어죠. 이 두 단어가 친척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권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곁에 다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 의미를, 이 단어를, 이 권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권한다는 말은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곁으로 불러서 격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보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먼저 그들에게 격려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떠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그 공동체와 교회와 모임을 혼자 버티려고 하다가 혼자 간 것 아니겠느냐. 너도 혼자 결정하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권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으로 또 모델로 삼고서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근거하지 않으면,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로마서 15장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주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구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아주신 자들의 모임,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처럼 예수의 피로써 새로운 살 길을 얻어서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서로 바라보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곁으로 다가가서 격려하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날마다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중보하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출발점을 삼아야겠죠. 우리의 모델, 우리의 본을 거기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원인, 또 우리의 동기,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의 근거로, 출발점으로 삼고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가 좋은지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버텨야 하는 공동체와 하나는 나를 버티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버텨야 하는 공동체와 나를 버티게 하는 공동체. 네, 내가 버텨야 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나를 버티게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를 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나를 버티게 해주는 공동체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내가 버텨야 하는 공동체나 나를 버티게 하는 공동체 택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왜냐하면 믿음은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혼자 버티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은요, 마치 나의 공동체는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는 누구를 버티게 하고 있나라고 하면서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서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저쪽이든 먼 쪽이든 가까운 쪽이든 어느 한쪽에 서서 진단하거나 어느 한쪽에 서서 너의 공동체를 바라봐라, 그 사람들을 평가해봐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이기를 할 때 그 모이는 것은요, 어느 한쪽으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으로 모여들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한 곳으로, 이쪽 저쪽 명확하게 주어진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한 중심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을 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점이 어딘가부터 시작한다면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새로운 살 길로 향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격려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고 또 사랑을 격려해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중반부의 말씀은요, 사실 구조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저자는 이 세 가지를 이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구조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은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내가 지쳤어도 항상 있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지친 공동체, 이제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떨어진 이 공동체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사람들의 상황을, 이 사람들의 상태를 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혼자서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라라고 오늘 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요구하고 함께 가자라고 힘찬 요구를 권면을 하면서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임을 폐하는 습관이 아니라 다른 습관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6월 달의 4번째 수요일인데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빼면 어떤 의미가 되죠?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다른 것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인데, 만약에 이 공동체가요 만나지 않으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짐을 질 수가 없겠죠.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서로도 필요하지만 만나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써야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이지 않으면요,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누구를 오늘 돌봐야 하는지,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내가 오늘 누가 나를 돌봐 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임과 만남은 오늘 하루의 수고와 때로는 지친 그 피로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남과 위로와 격려함을 얻어서 회복된 이들은 다시금 일상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향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힘차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말인데요, 이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원심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원심력. 이렇게 하면 점점, 제가 과학을 잘 몰라요. 원심력인데 이렇게 하면 끝으로 갈수록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더 커지는 그런 힘입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그래서 케찹을 들고 케찹 뚜껑을 열고 돌리면 사방에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궁금하시면 절대 해보지 마십시오. 원심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바깥을 향한 힘이 더 커지는 것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끝으로 갈수록요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바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코로나를 지나고서 더욱더 특히나 유난히 더 모이기가 점점 참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40대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런 시대,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모여야만 했던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면, 자, 모여야 무언가 이루어진다, 만나야 이루어진다, 만나야 서로 짐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염려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모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혹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의 권면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권면 같은 것들을 그냥 단지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말로 그 사람을 혹은 그 자리의 무게와 가치를 향한 잣대를 나를 중심으로 여기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내가 되고요, 목적지가 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소비할 것까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예배도요, 이 신앙도요, 이 시간도요, 이 모임도요, 내가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소모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도, 이 모임도, 이 만남도,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나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지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 안에서 지치면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절을 다시 불러와서 살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이해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모임과 만남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또한 각 부서와 각 기관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모임과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는 일은 결국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40분 후에는요, 저희 청년부에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적게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모인다고 안 모이게 되면 이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적게 모여도 이 모임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모임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제공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달 전쯤에 저희 청년부의 한 3가족이 이제 대전에서 살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서울에 상경하게 되어서 이제 한 달 전에 우리 청년부를 찾았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그 자매한테 어떤 것을 좋아하냐, 어떤 것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우리 함께 누리길 원하냐라고 했을 때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자매가 말했던 즐거움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저와 이제 다른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들었을 때 그렇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줄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목요일, 토요일마다 격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많게는 15명, 적게는 5명씩 모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목요일과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요. 그 새로운 청년이 저는 성경 공부에 얻는 즐거움을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그때 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든 그러한 모임과 만남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어떤 수많은 니즈, 필요성,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만남, 모임과 이 공동체와 교회, 이 무게와 가치관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교회 많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현장, 그 기회가 있어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계속해서 자극을 하지만 불이 붙지 않으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친 그 상황에서도 혼자 그 나의 상태, 혼자 이 공동체, 혼자 이 상황을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한쪽에서 짊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 공동체 안으로, 이 모임 안에서 함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지침과 무뎌짐과 피곤함을 함께 짊어졌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모이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